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 마음 바쳐 올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이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옵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 주님을 향하여 모인 마음들, 걸음들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받으시오며 하늘나라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바쳐 올리며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릅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있는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는 옛날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끊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그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답니다. 요새 세상은 양반이래요. 요즘도 뉴스에는 날마다 폭력, 살인, 퇴폐, 향락, 사기, 범죄, 부정부패 많이 보도가 되죠. 그런데 뉴스는 그런 일만 찾아서 보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갖고 건전하게 잘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너무 심했나 봐요. 약육강식, 아비규환,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일 자체를 후회한다고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일을 후회하시면서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7절,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 후회되는구나.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람 때문에 온 피조물이 새나 짐승들도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구약 말씀의 주제는 인간 세상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비와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사람에게 약조를 하십니다. 연약한 것에 대한 연민이랄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이랄까, 다 싹쓸이로 쓸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스러움이랄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휩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표로 무지개를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창세기에 있습니다.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오늘 듣기를 비루스로 쓸어버리지도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다시는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징표가 이 대자연 속에 무지개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품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 큰 충격 속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누군지 살펴보고 사랑과 자비를 나누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흐를수록 희망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게 됩니다. 전염병 아니라도 이런저런 병으로 몸은 약해지고 늙어갑니다. 사회는 그런 사람들은 얼른 퇴장하라고 재촉합니다. 희망을 가질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희망은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힘입니까? 희망은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육신에 생기를 주는 힘입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병도 호전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하는 일이 잘 되고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희망을 어디에서 얻을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우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서신 베드로전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혹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다가 악당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것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랑의 노래에 대한 교회의 화답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이면 육식을 금한다든지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단식하면서 기도한다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화답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의 복음은 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광야 시련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세 개의 공관 복음서 중에서 마태와 누가는 어떤 시련을 받으셨는지,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만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신 다음에 세상에 나가셔서 때가 찼다, 회개하고 하늘나라 복음을 믿어라 하라는 명령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서 놀면, 그렇게 살면 위험하니까 떠나라는 경고입니다.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거나 날카로운 칼을 갖고 놀면 부모가 아이에게 경고하고 보호하듯이 그러지 말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사람들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려는 사랑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접근하고 스며듭니다. 예컨대 지금도 정치인들은 부산 가덕도에 새 공항을 만들겠다느니 제주에 제2공항을 만들겠다느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과 또 육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의 똥이 이 지구 대기를 오염시키고 기후 위기를 불러오는 막중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득표를 위하여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난리인데 사실은 이거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후 위기입니다. 며칠 전에는 히말라야 빙하가 무너져서 녹아서 홍수가 나고 그걸로 댐이 무너지고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도 러시아에도 영국에도 이스라엘 같은 따뜻한 지방에도 이상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뉴스들이 컴퓨터만 켜면 올라옵니다. 앞으로 25년, 30년 사이에 지구는 더 따뜻해지고 날씨는 더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에 지구 역사상 6번째 대규모 동식물 멸종이 촉진된다고 경고합니다. 식량난이 일어나고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나라들은 불안정해지고 종국엔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아서 세계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긴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은 부자 나라 사람들이고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입게 된다고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개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인류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축복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계획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접근했던 사탄의 유혹은 모든 인간이 받는 유혹입니다. 극도로 허기져 있을 때 광야에 널려있는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유혹은 자기 몸을 이기는 것인지 몸의 욕망을 이기는지 보려는 것이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유혹은 일순간에 떠서 어려움 없이 스타덤에 오르는 길을 택하는지 보려는 것이었고, 엎드려 절만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은 권력과 소유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유욕, 명예욕, 그리고 육신을 이용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신 분,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사탄의 온갖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유혹과 위기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셔서 때가 찼다고, 회개하라고, 하늘나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다니신 것도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불러주시는 초대장입니다. 우리를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초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세레나데에 대한 우리의 화답입니다. 우리 자신은 각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각자 형편대로, 또 믿음의 분량대로 이 사순절에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지 묵상하고 그 길을 찾아 걸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특별한 복을 받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가까이서 받는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에 화답하는 기간이며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크신 사랑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초를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고 새로운 시간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